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비유가 있습니다. 맞아. 이거 안 되네요. 천년교와 성경은 예수님의 교과서였다. 은별이 교과서는 뭐예요? 교과서요? 수학, 국수사가, EBS, 국수사가. 예수님은 교과서 그거 아니에요. 수학, 사회, 과학. 예수님은 그 교과서 아니에요. 그 교과서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천년교예요. 그 교과서 모든 책 만드는 사람이 자연 만들고 지리학 만들고 뭐 다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의 교과서, 은별이 예수님의 교과서를 바꿔볼래요? 그럼 이 세상에서 바보 돼요. 아니, 저 가장 똑똑한 사람 돼요. 가장 바보. 천년교와 성경은 예수님의 교과서였다. 그러면 국어, 수학, 사회학을 아예 못하잖아. 성경 보면 그거 다 알아요. 예수님의 수학은 교과서 모르잖아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개수하죠. 개수, 인구조사, 수학이 다 나와요. 연대수 다 나와요. 자, 근데 그렇게 토다니 말고 사회는요? 과학은요? 사회는 역사, 과학은요? 과학은요? 과학은 근데 모든 사회가 그런 것만 아니고 자, 다문화가죠. 여기 천년기하고 성경 속에요. 이 세상에 모든 학문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천년기와 성경은 예수님의 교과서였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천년기 속에서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가는 과정이 책을 여러 가지 과목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예수님의 교과서를 어떻게 연구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 따라하면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박사들, 석사들 아무도 못하는 일을 다 했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천재가 됩니다. 세자녀 지도법 51쪽에 보면요. 천년교와 성경은 예수님의 교과서였다. 여기서 제목이 나왔군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곧 유용한 일과 유용한 일이 뭘까요? 유용한 일, 유용한 일, 유용한 일. 유용한 일이 뭐예요? 유용한 일은 좋은 일이죠. 그냥 꼭 해야 되는 거. 평범한 것까지 일상생활 먹고 살고 밥하고 청소하고 씻고 닦고 다 유용한 일이에요. 유용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유용한 일과 성경 연구와 천년계와 그리고 생애의 경험으로부터 교육을 받으셨다. 이걸 통해서 얻으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즉 순종하는 손과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거기에 투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교과서들로부터 받으셨다. 치료봉사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교과서를 딱 주셨는데 살아있는 교과서 뭐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과서 뭐예요? 선생님. 강아지, 토끼, 고양이, 소, 저자, 사자, 저자는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모든 살아있는 교과서를 줬어요. 살아서 우리에게 우리 그거 안 먹으면 안 됐어. 교과서 먹지 않으면 죽어요. 떡을 먹고 난 우리 생물이 먹고 사는 건 뭐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거는 동물. 살아있는 교과서. 살아있는 교과서 곡식을 먹고 그 다음에 동물 먹고 소는 살아있는 교과서 뭐 먹어요? 풀 먹죠? 전부 살아있는 거 서로 주고 먹고 하는 거예요. 소는 건초랑 사료를 먹어서 살아있는 걸 안 먹어요. 살아있는 거 더 좋아해요. 원래는 방목했어요. 그게 사람들이 가둬놓고 먹으니까 그렇게 머리를 쓴 거지. 우리 사람들은 음식을 해 먹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그럼 죽은 거를 먹는 거죠. 아니요. 살아있는 걸 음식을 해서 먹으면 죽는 거를 먹는 거죠. 아니요. 그 성분은 안 죽어요. 예수님은요,
삶든지 볶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성분은 안 죽게 했어요. 죽는 것도 있지만 비타민 같은 거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교과서, 내 교과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요, 젊은 애들만 이 교과서 갖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으로부터 늙은 사람까지 교과서 이거를 다 받아갖고 매일매일 교과서를 연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새 교과서를 다 받아야 돼요. 그분이 가지신 성경에 대한 정통한 지식은 그분께서 소년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셨는지를 보여준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땅과 바다와 하늘에 기록하셨던 교훈을 연구하셨다. 그분은 세상의 부정한 풍습을 떠나서 천년계로부터 과학적 지식을 얻으셨다. 그분은 식물과 동물과 인생을 연구하셨다. 그분은 유년시대로부터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히셨다. 즉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셨다. 이렇게 교과서를 배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은 천년계 가운데서 지혜의 자원을 발견하셨으며 식물과 동물과 생물의 생태를 연구하실 때 방법과 수단들이 번개처럼 그분의 마음에 떠올랐대요. 아, 그런 마음으로 하면요, 식물, 동물, 생물의 생태를 연구하면요, 이것이 어떻게 연구하면 저거를 알 수 있는지가 번개처럼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피조물의 의미가 그와 같이 그분 앞에 공개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펼쳐 공개해갖고 보여줘요.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의 수종자였으므로 거룩한 사상과 교제가 그의 것이 되었다. 지성의 눈 뜰 때부터 그분은 영적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셨다. 지성이 눈 뜰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12살. 지성이 눈 뜰 때가 12살이에요. 다행히 아직 제 나이 아니에요. 엄별아, 다행이다. 니 이제 지성이 눈이 뜰 때다. 지금부터 교과서 바꿔. 아니요, 저 지금 아직 12살 안 됐어요. 11살이에요. 내년에. 읽어보세요. 모든 아이들이 예수께서 지식을 얻으셨던 것처럼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와 친숙하게 되려고 노력할 때 천사들은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 마음은 강건하여지며 우리의 성품은 고상하여지고 세련될 것이다. 시대의 조망 1권 75, 76. 너무 좋지 않아요? 고상하고 세련된 품성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졌던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요, 하늘 천사가 와서 뭐 가르쳐 줄까? 너 뭐 몰라? 다 가르쳐 줘요. 다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줘요. 천년계 가운데. 아, 진짜 우리 다 같이 다 학생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이런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후일에 당신의 가르침에 사용하심. 그렇게 배운 것을 나중에 3년 반 동안 있을 때에 나가서 가르쳤어요. 크신 교사 예수께서는 청중을 천년계의 사물에 접촉하게 하여 천년계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말하는 목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들의 생각이 수용적 태세를 갖추게 되면 그들이 보고 있는 광경에 영적 가르침 들을 해석해 주셨다. 예수께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즐겨 사용하신 비유들은 그분의 정신이 얼마나 일상생활의 환경으로부터 영적 교훈을 수집하는 일을 즐겨 하셨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이요, 12살 때부터 이 천년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수집했어요. 그게 나중에 설교 자료가 다 된 거예요. 은별아, 지금부터 니도
우리도 경험으로 수집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읽어보세요. 자녀 51. 자녀? 세자녀 지도법. 세자녀 지도법 51.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씨 뿌리는 자와 씨, 목자와 양 등을 사용하셔서 불말의 진리를 설명하셨다. 이거 산상보. 네, 여러 군데 있어요. 또한 그분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곧 청중이 잘 아는 실제적 경험인 누룩, 감추인 보화, 진주, 고기 잡는 그물, 잃어버린 은전, 탕자, 바위와 모래 위에 세운 집 등에서 예증을 이끌어내셨다. 많이 읽어야 되겠네. 네, 예수님이 다 그 12살 때부터요 그렇게 연구했던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얘기해 줬는데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야. 맨날 겪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 안에서 하늘의 진리를 알려줬어요. 예수님이요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은전 이거 할 때도요 자기가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온 이 지구는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은전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 나라에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에는 각 사람의 마음에 흥미를 일으키고 각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무엇이 있었다. 그리하여 날마다의 과업은 높은 이상을 상실한 단순한 수고의 반복이 되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들로 말미암아 밝아지고 고양되었다. 우리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이 천년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을 보는 법을 가르치라. 그들을 새와 꽃과 나무와 관련시켜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해설자가 되게 하여 모든 일상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방편이 되도록 하라. 자, 한 개 실습해 봅시다. 꽃을 봐서요. 여기에서 무슨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향기를 찾을 수 있어요. 꽃에 거기 있는 향기만 맡고 끝나는 거예요. 장로님은 꽃을 보면 무슨 교훈을 얻어요? 꽃을 보면 욕심이 없고 뭐라고요? 욕심이 없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네. 그런데요, 꽃이 봐요. 그 비바람이 치던 눈보라 때는 꽃이 없지. 아, 동백꽃이 있잖아. 그렇게 아무리 그 시련이 와도요, 자기 모습을 잃지 않아요. 그냥 유지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올 때라도 그냥 그 인내하시는 예수님이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요 그 얼굴에는 평안함과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를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죠.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하나님이 장미에게 주신 아름다움, 국화꽃에 주시는 아름다움, 자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나 꽃들이 다 그 자리에 가만히 뿌리 박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경시켜 놓으면요, 그것은요, 죽고 말아요. 이렇게 하여 모든 피조물과 모든 생활 경험에서 교훈을 배워 나갈 때 천년계의 사물들과 일상생활의 사건들을 통제하고 있는 동일한 법칙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과 이 법칙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과 이 법칙을 순종하는 때에만 우리가 참된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라. 우리가요 천년계의 법칙을 거슬러 가지고 이적을 구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광야에서 단축시켜서 만나도 내려주셨죠. 그런데요, 꼭 봄에 씨앗 뿌려놓고 바로 주렁주렁 무슨 과일이 열리기를 기도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가고 천년인계의 법칙을 따라서 그 과정을 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참아야 돼요. 자, 1보감 307쪽에 보면요. 그런데 사람이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탕 은별이는 이거 안 보니까는 모르잖아. 탕자는 누구요? 탕자는 탕자죠. 탕자는 어떻게 돼서 탕자가 됐어요? 이름이 탕자요? 거지? 아니, 방탕한 사람.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탕자가 됐어. 왜 탕자가 됐는지 봅시다. 나의 주인은 탕자의 비유로 이끌렸다, 졌다.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 중에 자기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관심에서 자신의 관심을 분리시키고 자기의 몫을 그의 취향에 가장 잘 맞게 사용하기를 바랐다. 아버지는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권면이나 책망으로 괴로움을 이거 잘못돼.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정은보가 타자 쓰신 거예요? 음. 제 할머니가 타자 쓰신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권면이나 책망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났다. 부잣집 아들이요,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요,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재산 반 형이랑 나눌 거잖아요. 근데 일찍 주세요. 관이 아니고 적게 주셨어요. 그래, 일찍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됐죠? 줘가지고 왜 아버지로부터 나가려고 마음먹었어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 뭐 하라고 간섭하니까 그거 책망이나 권면이나 이런 걸 귀찮아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렇게 떠난 사람이 하늘에서부터 떠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사탄이 그렇게, 루스벨이 그렇게 떠났죠. 그런데 루스벨이, 내가 이거 보면서 딱 생각했어요. 루스벨이 탕자처럼 돌아왔으면 됐을 텐데 안 돌아온 역시 지금까지도 돌아가지 않고 있는 탕자인가?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 아들은 충고나 제재를 벗어나서 자기의 몫을 제멋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상호의 의무감으로 마음의 부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받았으므로 아버지는 그를 아들이라고 주장할 것이었다. 자기가 아들이니까 나눠줬죠. 그러나 그는 자애로운 아버지에게 아무런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이기적이고 반역적인 정신을 품었었으며 아버지 재산의 일부는 자신에게 속한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그 아들은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도 없고 가질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요구하였다. 이 아들이요, 아들은 아들이지만 그렇게 불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면을 사랑을 다 뿌리친 거는 사실 이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렇게 해도 아들로 인정해주고 몫을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재산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이기적인 그는 재산을 받은 후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다. 그는 제재를 싫어하였으며 자신이 선택하는 길이나 방법을 통하여 쾌락을 얻으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아버지가 그에게 나눠준 모든 재산을 제약적 방탕을 통하여 날린 후에
그 땅은 기근이 들고 그에게는 심한 궁핍이 찾아들었다. 그때에 그는 자신의 낭비한 쾌락에 대한 죄된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그가 탕진하던 재물에 있어서 궁핍하였고 그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먹을 거 걱정 없고 잘 먹고 고집 부리면서 아버지 말 시키면 대꾸 탁탁 하면서 불순종하면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간섭하고 하지 말라 뭐 하는 거 은별이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누가? 에? 좋아요. 진짜? 그러면 진짜 딸이네. 그걸 듣기 싫어갖고 나간 게 탕자예요. 그런데 또 집에 있는 탕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에 있는 탕자인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듣기 싫어갖고 떠나 가버렸거든요. 읽어보세요. 징한보감 1증언보감 1징한보감 307페이지. 그는 죄악의 방탕에서 돼지를 치는 비천한 직업의 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비천해질 대로 비천해진 후에 그는 아버지의 친절과 사랑에 대해 생각하였다. 그때 그는 아버지의 필요를 느꼈다. 그는 친구도 없고 궁핍한 처지에 빠졌다. 그 자신의 불순종과 죄가 아버지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아버지 집의 종들이 마음껏 누리는 특권과 풍족함을 생각하였다. 네.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불만도 못한다는 거. 그래요. 그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아. 종들도 먹고 사는 거는 돼지가 먹는 주겸열매 그거 먹지 않거든. 근데 주겸열매라고 쓴 열매가 있어. 근데 돼지치라고 보내면서 사료나 먹을 거 안 주고 너 돼지 먹일 거 저 산에 가서 열매 따다가 돼지 갖다 줘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따다가 지역 열매 아니에요? 예, 주염열매. 지역. 그거 따다가 있잖아요. 돼지 주고 그렇게 자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돼지처럼 그거 같이 주워 먹어. 그러고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맛있는 고기가 맛있는 거 아니지. 맛있는 음식이 풍부하게 먹어 사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는 지금 아버지의 집을 스스로 떠나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역경으로 인해 겸손하여진 그는 겸손한 고백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안락한 옷은커녕 볼꼴 사납지 않는 옷조차 갖추지 못한 거지였다. 그는 궁핍으로 인해 비참한 몰골이 되었으며 굶주림으로 인해 쇠약하여졌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버지 집에 안 가다가 이제는 이 마음이 번뜩 들었어. 그래도 이게 거기서 안 죽고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죠. 얘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거지 같은 아들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1증언 308쪽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 아들이 아직 그의 집에서 먼 거리에 있었으나 아버지는 그 방랑자를 알아보았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수년 전에 방종의 죄된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을 떠난 그 반역적인 아들에 대한 것이었다. 아버지 생각은 항상 그것으로 꽉 찼어. 아버지의 사랑은 끌어올랐다. 아들이 퇴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의 형상을 알아보았다. 그는 아들이 먼 거리에 걸어 자신에게로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그를 맞이하기 위해 바삐 나갔다. 이거 저기서 보니까 거지 같은 누가 오는데 자기 아들이야.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야.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죄된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가장 부드러운 동정과 사랑으로 아들에게 그의 사랑의 증거와 용서의 표징을 나타내는 일을 서둘렀다. 비록 그의 아들이 쇠약하여졌고 그 얼굴에는 그가 보낸
방탕한 삶의 표적이 역력하였으며 거지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그의 맨발은 여행의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으나 아버지의 가장 부드러운 동정은 아들이 그의 앞에 겸손하게 보복하였을 때 자극되었다. 그는 위엄을 갖추고 고자세를 취하거나 엄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방탕 그 많은 돈을 다 흘리고 왔는데 이놈 너 무슨 짓을 하고 왔어? 이러지 않고요. 얼른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자기 있는 반지 빼가지고 주고 종들에게 빨리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라. 그러고 막 이렇게 뭐 다른 말 하기 전에 행동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아들로 하여금 그가 얼마나 깊이 타락하였는가를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의 과거의 잿된 잘못들을 아들 앞에 열거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그는 반역한 아들을 가슴에 안고 그의 부유한 옷으로 거의 벗은 그 몸을 감쌌다. 그가 그러한 따뜻함으로 아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동정을 표명하였으므로 아들이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이제까지 의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정을 했을 때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러한 영접을 받을 때에는 자신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해 더욱 심한 자책을 느꼈을 것이다. 자, 우리가요 거지예요. 잘 살아요. 병들고 찢어지고 절름발이 되고 이런 몸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품으로 돌아갈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서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멸류관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막 반기고 있어요. 이 돌아온 탕자를 여기에서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겸손해진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에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을 인하여 이제 깨어졌다. 떨며 통해하는 아들은 쫓겨날까봐 크게 염려했으며 이러한 영접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그러한 영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를 떠난 그의 죄를 인정하였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는 그를 다만 품꾼 중에 하나로 보아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할 것을 종들에게 분부하고 그가 언제나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인 양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라고 분부하였다.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표상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요 거지가 돼도 어떻게 병들어 찢어져도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돌아가기만 하면 얼른 안아주셔요.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아주셔요. 좋은 옷도 건난대요. 좋은 옷도. 그런데 집에 있는 아들이 안 나간 아들이 문제야. 이 아들이 집에 있는 탕자야. 시기한 형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돌아옴을 특별한 즐거움의 기회로 삼았다. 들에 있던 형은 그의 동생이 돌아온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기뻐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웬일인가 하고 종들에게 물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과 그의 아버지가 동생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처럼 맞이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사실이 설명되었다. 그러자 형은 화를 내고 동생을 보거나 맞이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불성실한 동생, 즉 아버지를 떠남으로 둘이 져야 할 의무 이행의 무거운 책임을 자기에게만 지도록 버려둔 동생이 이제 그러한 영예를 누린다는 사실이 그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 동생은 악한 방탕의 길을 추구하면서 아버지에게서 그에게 주신 재산을 날려버리고 마침내 궁핍하게 되었다. 그동안 집에 남아있던 자신은 성실하게 아들된 의무를 다하였다. 이제 이 방탕한 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자. 그가 이제까지 받아본 어떤 것들보다 더 좋은 더한 존중과 영광으로 맞아들여진 것이다. 아버지는 형에게 그의 동생은 잃었다가 찾았고 그가 죄악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제 도덕적인 양심을 되찾아 자신의 악한 길을 미워하게 되었은즉 동생에게 가서 기쁨으로 그를 맞으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형은 항의하였다. 집에 있어도요. 내가 동생이 있었으면 아버지한테 일할 목자가 염소 밥 주고 하는 거, 뭐 양 치는 거 이런 것들 둘이 같이 하면 자기가 고생 덜 했을 텐데 자기 혼자만 다 했다고 투덜거리는 거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는 형에게 그가 항상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자신의 소유가 다 그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켰으며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들이 기쁨을 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득시켰다. 잃었던 것을 찾았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다른 모든 생각을 능가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이렇게 자기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돈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돈은 예전과 똑같나? 아버지 돈은 예전과 여전히 부자가 됐지.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온 게 중요한 거야. 회개하지 않고 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또 나가면 안 되겠지.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회개한 아들이 집에 있는 이렇게 불평하고 사랑 없는 아들보다 더 커 보이는 거야. 근데 집에 있는 아들에게 내 재산은 다 네 거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네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늘 천군 천사들이 이 집에 있는 아들처럼 생각하는 천사들은 하나도 없겠지. 그런 사람은 하늘에 못 가겠지. 그래서 정말 집에 있는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랑이 없는 탕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께서는 잘못을 범한 후 회개하는 자들을 하늘아버지께서 영접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들은 아버지께 범죄하나 아버지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동정심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방탕한 아들을 맞이한다. 또한 효성스러운 마음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자신의 큰 죄와 등한히 하였던 것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며 아버지의 요구를 인정하면서 돌아온 데 대한 그의 기쁨을 나타낸다. 죄의 길을 걸어갔으나 이제 회개하는 아들이 그의 동정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그는 안다. 이 아들은 고난을 당하였고 자신의 부족을 느꼈으며 그 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한 그의 아버지께 나온다. 자기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 죽어가면서 돌아갈 아버지, 내 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증은 310입니다. 방탕한 아들의 돌아옴은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었다. 형의 불평은 당연한 것이었으나 정당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흔히 형제가 형제에게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 잘못을 범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한 점을 깨닫도록 하며 계속 그들의 잘못을 상기시키려는 노력을 너무 많이 기울이고 있다.
잘못을 행한 자들은 동정, 도움, 공유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흔히 낙심하고 낭망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조건 없는 용서를 필요한다. 잘못하고 하는데 님이 이거 잘못했니? 우리가 누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꼬집어갖고 자꾸 말하는 거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는 용서. 그것만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암만 살인, 강도, 범죄를 해도요, 조건 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셔요. 하나님 품으로 우리 다 가서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합시다.